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라라는 강한 명령과 또 당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매, 참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어감도 굉장히 귀하죠. 결실, 열매. 이제 2013년도 9월을 맞이했고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열매 맺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봄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땀방울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무엇을 향한 열매로 나왔는지요? 여러분, 올가을에 기대되는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떠한 결실,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요? 혹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분명한 결실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향한 다른 박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올해에는 내가 참 소담한 아주 아름다운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 꼭 맺겠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열매, 어떠한 열매가 됐든 간에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열매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열매 맺는 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 원칙.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오고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온다는 그 원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두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둘라 하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깨겠다는 소리 있죠. 이거 심었는데 저걸 기대한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풍성한 열매, 결심만 이가 아래 있었으면 좋겠다. 꿈 깨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분명히 맺을 것을 알면서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둘 거다. 나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주셨는지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 인생.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부끄러움이 없는 의미 있는 그러한 열매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그렇게 흔한지 압니까? 없습니다. 노력한 대로 딱딱 열매가 맺어진다면 노력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수고해도, 그렇게 많이 심어도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매를 향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장된 약속이 있는데 주저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열매를 향해서 심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향해서 우리 나가야 될까요?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마지막 말씀해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 화평을 심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화평으로 심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떠한 자들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죠. 주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인정받는 사람,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칭호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만 늘어놓고 있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부르는 칭호가 하나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양자의 특권을 주셨죠. 양자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특권,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고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의의 열매라는 거죠. 의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열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화평하는 것, 이 화평을 심는다는 게 평화를 심는다라기보다는 화평한 마음과 화평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평화로운 마음,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평화로운 마음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심는 열매, 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까? 의라는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의, 그것은 옳음이라는 거죠. 맞다라는 겁니다. 정확하다, 됐다, 이런 뜻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ight입니다. right. 맞다라는 거죠. 바른 쪽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맞고 어떻게 옳냐, 무엇이 맞고, 다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진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심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하는 상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는 거, 바로 그게 의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화평한 마음 가운데 화평을 심는 자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겁니다. 됐다, 너는 됐다, 내가 인정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 놀라운 일 다 펼쳐나가마.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힌 게 없습니다. 뻥 뚫려가지고 쏟아져 부어 내려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간 열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인생,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요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지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험합니다.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강포가 심한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속이고 속고 딛고 올라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순결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 지혜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를 위한 훈계에 보면요, 교훈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혹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집이 타고 있을 때에 집안에서 한 가지의 뭔가를 들고 나간다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겠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돈입니까? 뭐 통장입니까? 아니 어떤 귀한 가구가 되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꼭 가르치는 게, 그때 네가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은 지혜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혜를 들고 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휘해야 할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그들은 사랑합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키가 돼가지고 그 앞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오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항복이죠. 귀한 관직에 올라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 인물. 그가 어렸을 때 오송과 한음이라는 이름 가지고 친한 친구같이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그 중에 오송이 어렸을 때입니다. 집 마당에 이러한 가을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커다란 감나무에 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탐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가 담장 사이로 해가지고 옆집으로 가지를 많이 뻗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탐스러운 감 열매가 열렸던 것이죠. 하인을 시켜서 그 열매를 따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가가지고 열매를 딸라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인들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의도 터져서 온 겁니다. 그 집 하인들한테 의도 터진 거예요. 어디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감을 따러 왔느냐 해가지고요. 근데 그 집은 당대에 있어서 참 세도가 높았던 권씨 참의원 집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 그 집에 있는 하인들도 거들먹거리면서 세도를 부린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오성이가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 문을 두들기고, 내가 이 집 대감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대감이 있는 방 앞에까지 갔습니다. 대감님 계십니까? 누구냐? 나 옆집 사는 오성입니다.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가지 아니하고 창호제 문을 뻥 뚫고 손 하나 쑥 집어넣습니다. 대감님 묻고 싶습니다. 뭐냐 이놈아. 이 팔은 누구의 팔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묻냐? 네 팔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팔은 누구 팔입니까? 네 팔 아니냐? 네 몸뚱아리에 붙어있으니 네 팔 아니냐? 그랬더니 문을 탁 열고, 그렇다면 대감님, 이 집 마당 위에 있는 저 가지에 있는 감은 누구 겁니까? 그거야 니네 집에서 나왔으니 니네 거 아니겠느냐? 따가도 할 말 없겠지요. 그래, 할 말 없다. 그럼 참 쯔쯔쯔 하면서 혀를 차면서 기특하게 여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여겨보더니 훗날 그 놈을 자기 집 사위로 맞이합니다. 그 권참여원이 권율 장군이고요. 지혜로운 자 사건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참 좋은 끝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나도 그도 다 좋게끔 만들어주는 결과를 냅니다. 하지만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도 분별이 필요한데 성경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출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온 지혜느냐? 지혜인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요,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주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몹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땅으로부터 지혜는 어떤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주 섬뜩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죠.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는 그런 지혜죠. 정욕적인 겁니다. 아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는 그런 지혜. 근데 그 배후를 봤더니, 출처를 봤더니 귀신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쫄개 귀신들을 흔들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게 하는 것. 더럽고 악한 귀신이 배후에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마음껏 욕심껏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고 감각적인 본성을 충족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나도 그도 서로 공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를 내게 만드는 것. 서로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만 남겨놓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골 깊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악한 자의 지혜. 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로 쓰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결국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게 무기 아니겠습니까? 최첨단 무기를 보면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담겨있는 그 무기로 말미암아 한 방에 수십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지혜 덩어리, 그 무기를 만들어낸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주류하는 겁니다. 끝장 보고 싶은 거죠. 네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짜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고요, 정욕적인 것이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귀신이 도사려가지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속의 지혜가 발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상대적인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절대적이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건 뭐냐?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그 집에 자가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아, 부럽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가정생활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자가용에 동그라미 칠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정에 한 대, 두 대, 뭐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60억입니다. 그 중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0%가 안 됩니다. 극소수예요. 20%에 20억만이 자가용을 갖고 누린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입에서는 맨날 가난하다, 없다, 힘들다, 이러한 얘기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해가지고 자가용 하나 있는데 나는 마티즈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랜저가 있다. 아, 나는 가난하다. 나는 그랜저가 있는데 저 집은 BM 어쩌고가 있다. 아, 가난하다. 상대적으로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열등하게 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열등의식이라고 하죠.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범사가 다 그렇게 비교 열입 가운데 놓여가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압니까? 나는 없는데 그가 있다. 나는 한 개인데 그가 두 개다. 나는 적은데 그가 많다. 그러면은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시기가 일어나면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뺐든지 아니면 그도 없게 하든지. 그가 순순히 뺏기겠습니까, 나한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강제가 들어가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사는 그렇게 치달아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도 크고 작은 그러한 그 카테고리 속에서, 그 범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이 주는 지혜, 정욕이 주는 지혜, 그게 바로 귀신이 조장하는 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편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의 열매들은 뭔지 압니까? 악한 열매예요. 악한 열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열매죠. 쭉정이만 가득 찹니다. 빈 껍질만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빈술의 모양, 깡통 모양 소리만 요란한 첨벙대는 그러한 열매가 가득한 자들.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끝은 너무 비참합니다. 베어져 가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지혜가 있죠.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우리는 솔직히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지금 말씀드렸던 악한 열매는 맺는 지혜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뒤에 배우가 그 악한 영인지도 모르고 그걸로 채워 살던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오늘 묻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러한 하늘의 지혜로 총명한 자로, 내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로 있다, 나는 변화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손들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지혜와 총명한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야단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게 충만했을 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한 가지 자세와 태도가 변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변화되냐면요, 한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지혜의 온유함이 내게 가득합니다. 이 온유는 타고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온유한 애구나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천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의 품성을 받고 다시금 변화돼서 생기는 그러한 품성이 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죠. 젠틀한 겁니다, 여러분. 봄바람과 같이, 이 가을의 뭉게구름과 같이 넉넉하고 풍성한 거,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따스함입니다. 영적 의미의 온유는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 알면서도, 그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를 배려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 입장 가운데서 좋은 길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다치지 않게 하고 양보하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 그렇다고 내가 바보는 아닙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그에게 힘이 약해가지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마국간을 찾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거죠. 왕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던 이 모세, 처음부터 그가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세 기억하고 있죠.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나서 민족 그 노역의 현장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관리인을 보고 언성을 높이면서 멱살잡이를 합니다. 그리고 궁중무술로 한 칼에 내리쳤더니만 그가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런 성질을 부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잘 수습했습니까? 얼른 그 모래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확 집어던지고 묻고 시침이 뚝 뗍니다. 나중에 발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쥐랑을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고 온 지면에 승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변했습니다. 언제요? 가시떨기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부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민족이 노예 생활하면서 거친 민족이었죠. 그들이 거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친 마음이 늘 표현됩니다. 말끝마다 발끝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욕합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가라 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온유함, 우리 아시죠? 어떻게 해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됐는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알겠죠? 내 감정이 있고요, 내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바로 온유하라는 거죠. 온유. 그러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행동들에, 그때 나오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나오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무장돼서 온유한 마음들. 그 열매가 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오늘 17절에 소개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성결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안이 성결해집니다. 청결해지고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스러운 거 온갖 쓰레기 다 담아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 가보면 압니다. 그의 집안이,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책상을 보면 책상이 질서 정연합니다. 그의 지갑을 보면 지갑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게 정돈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주의 은혜가 들어오니 이 자연 오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 이렇게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게 화평입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안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화목을 도모합니다. 평화를 주장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분열돼가지고 싸우고 다퉈가지고 골진 그러한 상태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가운데에 내 안에도 평화롭고 그도 나로 말미암아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향해서 힘을 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상태가 관용입니다. 관용은 뭡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제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섭섭해도, 혹 원망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다루시고 나도 다루시는 것이.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관용의 마음이 무르익다 보면 그 심령이 참 양순해집니다.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순복하고 아주 고분고분한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든 간에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생마와 같던 그러한 말들이 잘 길들여진 순종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거칠었던 그러한 사나웠던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개들이 훈련되어진 아주 순한 주인의 말에 순복하는 그러한 명견이 되는 거죠. 다루기 쉬운 사람이 바로 이 양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늘 하는 게 사람을 대할 때마다,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긍휼. 긍휼은 뭐예요, 여러분?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늘 있습니다.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도우려 하고 협조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심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지혜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결하게 하는 자들은요, 뭘 심어요? 성결을 심습니다.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관용하는 자들은요, 관용하는 마음을 베풉니다. 그러면 관용을 심습니다.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양순한 자들은 양순함을 쫓아갑니다. 양순을 심습니다.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긍휼의 심령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긍휼로 심고 나갑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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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심히 만족하다, 내 마음이 심히 만족하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매가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들, 이 가을에 그 열매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온유함의 그 풍성한 지혜의 충만함으로 성결과 평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로 가득 차가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귀한 권속들,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이 가을에 맺으시고 보여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줄 거라 했사올 때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구하며 살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